우리 다 같이 12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찬송가 582장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은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밟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인국의 새롭다. 이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감 모아간다. 목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엄마를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구름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우리 2절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목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엄마를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감 이어가리. 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구름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일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었다고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나라 가운데
주를 섬기는 자들로서 수중도는 자로서 불러섰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일 가운데 충성되이 여기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30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박정수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만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을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키시고 이 시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산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르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품은 채 사는 모습을 생각하니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용납하여 주시고 거절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시간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을 더욱 소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전쟁과 우상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전쟁과 내전이 있는 나라에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보호하시고 계신 선교지마다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녘 땅에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빛가루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날이 갈수록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에 슬며시 받아들여 교회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있사오니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은 한국의 교회와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두 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함으로 붙드셔서 목양을 힘있게 세우시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부르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데 함께 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오직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3절 말씀 가지고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집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와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한국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한 가지를 뽑자면, 이 직분에 있어서 오해도 많고, 왜곡도 많고, 문제가 많이 있죠. 이 집사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직분, 이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직분 자체가, 이 집사의 직분 자체가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있어서 여러 오해가 이 한국 사회를 비롯하여서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놀란 사실이 뭐냐면은 집사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거의 한 교회에 7, 80%가 집사인 걸 보고, 그렇죠? 대부분 집사이죠. 집사인 걸 보고, 집사가 많은 걸 보고, 놀랬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가령, 집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봉사하는 직분, 섬기는 직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식탁 봉사자라는 거예요. 식탁에서, 그러니까 이 식탁 가운데서 봉사하고 수중 두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문자대로 하면요. 그래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전부, 근데 이 식탁 봉사자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집사하면 어떻게 되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전부 도망가기 바쁜 것이 집사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죠. 그리고 집사에 있어서 안수하고 그다음 또 서리 집사가 있죠. 직무를 대행하는. 근데 이 한국 교회는 뭐 다른 데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근데 집사에 있어서 안수와 서리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라는 것은 이 서리를 말하는 것이 없어요. 서리는 성경에 없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서리는 없고 이 안수 집사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것은 이 직분은
한국 교회와 같이 장로를 내가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 이 안수 집사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집사가 이 안수 집사가 무슨 장로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안수 집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너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아직도 설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교회 다니는 횟수로 인해서 뭐 이 직분을 얻는 것이 진급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무슨 집사가 무슨 이 직분이 설이 다음에 안수, 안수 다음에 장로, 뭐 대리 다음에 과장, 과장 다음에 부장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 연수로 인해서 아직 내가 직분에 있어서 얻지 못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설이도 못 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급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집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식탁에서 봉사하는 일, 일꾼, 수중 두는 자, 섬기는 자, 노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노예같이 살기를 내가 바라면은 이 집사 직분 받으면 되는 거겠죠. 오순절 사건 이후 이 요엘 선지자를 보면은 요엘서를 보면은 수중 드는 자, 성전에서 수중 드는 자라는 그 수중 들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이 직분은요, 오순절 사건 이후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봉사하는 일로 인해서 식탁 교제를 위해서 생겨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 봉사와 섬기는 일로 인해서 생겨난 직분인데 이 봉사, 섬기는 일만 있으면은 뭐하냐?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여기에서도 저 역시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역시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다가 묵상하다가 나도 예전에 집사 직분 받은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리 집사였던 거죠. 혼인 전에 서리 집사 직분을 받고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이렇게 된 줄 알고 좋아했죠. 그러고 나서 서리 집사 받고 나서 봉사하는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뭐 직분을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랬다는 거죠. 사실 그러고 보면은 저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았더니 학창 시절부터 청년 시절뿐 아니라 직분을 있을 때도 교회 일에 있어서 바쁘다는 말로 도망다니기 바빴고 또 그걸 한 학년 아래인 저희 아내가 될 줄 모르고 저희가 도망다녔던 그 일에 있어서 저희 아내가 헌신하고 그 맡은 일에 서 충성되게 여겨서 지금 오늘날 믿음에서 큰 담력을 얻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믿음에 있어서 이 큰 담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회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울 때는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있어서 우리가 충성되게 할 때 우리가 뭐 손해만 보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에 있어서 담력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 뭔가를 우리 손에 반드시 들려주게 하고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저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죠. 내가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삶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직분에 있어서 이 집사에 있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8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집사들 말 많죠. 일구이연을 하고 있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삶에서 전제되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가 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과 6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과 지혜로서 충만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로서 충만한 자로서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신약의 교회가 막 시작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집사를 뽑고 그 7집사를 안수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안수 집사인 거죠. 그러니까
안수하고 기도하고 식탁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섬기겠는데 이때 장정만 5천 명 정도의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5천 명이 넘는 교회 집사는 몇 명이었다고요? 7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떠하냐? 교회 절반 이상이 집사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한 집사라는 것은 서리가 아닌 안수 집사 정도라는 거예요. 서리 집사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보면 되냐면요. 어떠한 시설에 있어서 어떠한 기관에 있어서 내가 자원으로서 봉사하는 정도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째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여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쓸 때 에베소 교회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그에게 맡기고 있는데 그러고 여기에 있어서 이미 장로와 집사는 이미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떠나게 되면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거짓 복음을 받고 거짓 교훈을 따르고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미혹되어서 이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자들과 이 집사의 직분을 받는 자와 구분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전한 거짓 교훈에 있어서 미혹돼서 거짓 신앙에 있어서 잡힌 줄 모르고 분쟁으로서 다투는 장로와 집사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교회는 사도가 전한 이 말씀, 이 가르침 위에 세운 것이 교회니까 바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교훈 위에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교회는 바른 교훈에 따라서 건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나눴던 기도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았다면 바른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내가 받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인데 내가 여기에 있어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걸 구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바른 그 교훈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교훈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영 논리로서 내가 이 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설교 때 이런 사례를 들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교회 안에 정치적인 색깔, 좌판이 우판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공적인 기도에 있어서 그래도 난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이 공적인 기도에 있어서 안수 집사님이 좌파들을 싹 다 뽑아서 이렇게 없이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요. 기도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해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본질에서는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있어서 누구를 없이 하게 해달라고 이건 치워버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도에서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좌파이든 우파이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바른 교훈에 있어서 벗어난 삶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가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주께서 사도에게 전한 그 가르침 터위에 세운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손을 들고 이 장로라는 직분을 받은 그들이 저 무리와 우리와 구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하는 걸 잠깐 보았더니 북쪽에 있는 누구를 죽여달라는 기도까지도 하는 걸 보았는데요. 우리가 북에 있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강구, 그러한 기도, 그러한 도구는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 감독과 장로라는 건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로와 감독의 의무조항이다, 의무사항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교훈에 있어서 내가 이해했다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는 거짓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의무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른 교훈, 바른 복음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전반적인 모습 가운데 이러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에 있는 자와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부끄럽게 생각되어지고 입에 올릴 수가 없는데요. 이제 목회자들의 그런 좀 허물인 거죠. 전에 어떤 기사를 보았더니 어떤 목회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이 보도가 있어서 이렇게 기사가 있어서 읽게 됐는데 그 건물이 모텔 건물이더라는 거예요. 난간에 숨어 있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난간에 숨어 있다가 이제 손에 힘이 풀려서 이제 그 난간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된 거죠. 이게 바른 복음에 내가 바른 교훈을 이해하고 사는 삶이냐는 것이죠. 간혹 저녁에 이 거리를 나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면요. 거리에 취한 자가 그렇게 많아요. 남녀가 뒤엉켜 있어요. 사실 소돔도 이와 같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소돔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것 같이 거기에는 믿는 자가 없었을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사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위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할 때 그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 뭐야? 이거 뭔지 아냐? 하고 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돔보다도 더한 이 도시 가운데서 살아갔는데 우리가 내 주변에 믿는 자가 있는데도 내가 그와 같은 경고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내가 농담으로 여기고 그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 발에 밟혀진 그 구겨진 전도지가 널려 있던 것이죠. 이거 뭐야? 하고 버려버리는 거죠. 먼지와 같이 털어버리는 거죠.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사실 한국 땅에는 성경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쪽복음, 그냥 전도지 한 장 한 장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듣고 변화된 땅이 이 한국 땅인데 이제는 그 전도지마저도 농담으로 여기고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먼지같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망령되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망령되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막 좌판이 우판이 따지고 있고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망령되이 행하는 바가 있고 이러한 일들이 근데 이 예배당 안에는 직분자가 70% 80%가 되는데 이러한 일이 만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 보시면은 장로와 집사가 다른 것은 하나인데요. 이렇게 보면 장로는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고 집사는 수종드는 일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사는 설교하지 말라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죠. 설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점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와 같이라는 것은 집사도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에서 바른 교훈을 따라서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바른 복음에 서 있는지 내가 붙어 있는지 봐야 하는 거죠. 이건 억지스러운 일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두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하고요.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런 말하고요. 말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그건 말을 옮기고 다니는 건데 왜 사람이 말을 그렇게 옮기고 다니느냐? 자기를 사람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 목회자도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포장하냐면요, 이것이 다 영적인 일이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무슨 그게 영적인 일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변함없이 기록해뒀다는 것은요, 성경의 기준은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는데, 목회자들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전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뭐 더 설명한 바도 없죠. 우리가 금요 말씀 기도회 때 나눈 것처럼 빛 가운데 있는 자로서 빛에 가는 자인데 처음에는 술에 임박힐 수 있어요. 근데 빛에 가면은 임박했던 것도 좀 빠져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임박했던 것이 빠지기가 쉽느냐? 처음에는 아프죠. 충돌하는 삶이 있겠죠. 갈등하는 삶이 있겠죠. 근데도 계속해서 빛 가운데 가면요, 빠지고 계속해서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두 길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공존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삶을 같이 그냥 하나님하고 가까이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냐, 두 길을 그냥 같이, 두 삶을 같이 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일구이연한다라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냥 두 삶을 그냥 같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걷는 것.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삶에 있어서 이 떨어졌던 것이 점점 하나로 만나서 한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있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죠. 왜요? 술의 문제는요, 세상의 문제는요, 항상 성령과 대비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끊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죠. 받으라는 거죠. 이번 연말까지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구하고요. 지금부터 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날마다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는 거죠. 날마다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9절인데요.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이 9절 말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라는 거예요. 자,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 양심을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그와 관련해서 나온 것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여기 믿음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뭐냐?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예언, 계시, 비밀 여기에서 다 차이점이 조금씩 있죠. 여러 번 설명한 바가 있죠. 계시도 감추인 것이고 비밀도 감추인 건데 전부 감추인 건데 다 숨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할 때 얘기했죠. 비밀은 감추어진 것인데 이렇게 숨겨놨어요. 숨겨놨는데 딱 보여주면은 이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 비밀이고요. 계시라는 것은 딱 보여줘도 몰라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는 것은 성경 어디를 보면은 잘 나타나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뭔지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16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감추어졌던 거예요. 비밀인 거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을 경영한 이 지혜와 도리를 말하는 거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다. 감추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놨다는 거죠. 와, 이것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감추어졌던 거죠. 그러고 나서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믿음의 비밀이 뭐였다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한과 같더라. 왜 비밀이라면요, 이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거예요. 이 비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거예요. 10절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또 그는 그것들로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비밀이 뭐라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성령께서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뭘 품게 됐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이러한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찌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건 비밀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비밀인 거죠. 하나님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은혜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 비밀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지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걸 보게 하고 알게 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돌과 같이 보여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보아라는 거예요. 보배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 보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씻겨진 양심인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자로서요, 이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뭐 하는 거죠? 주께 충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래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독이니 장로인이 말하지 않고 자기를 뭐라고 해요? 나 일꾼이야, 집사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맡은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를 나 사도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될 때만 말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일꾼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집회에 가서 간증을 듣던 중 그 간연자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뭐 어디 대표이고 어머니이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서 소개해요. 어디 대표이고요. 어디 이사고요. 또 어디 뭐고요. 막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고 저희 아내에게 조용히 귀에 대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좋아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한치 망설임도 없이 난 엄마라는 이름이 좋아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자녀를 줬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엄마라는 이름을 줬어. 그게 정체성인 거죠. 그리고 저에게 또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때 저는 망설임도 없이 나는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좋아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도 아닌 성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라고 불러준 것이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도로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전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거 솔로몬이 쓴 거죠. 여기 전도서 1장 1절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전도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난 다윗의 아들로 살았다. 가장 유명한 아들, 유명한 자의 아들로 살았다. 그리고 난 예루살렘의 왕, 가장 높은 성, 하나님의 성, 난 거기에 왕으로서 살았다. 근데 나는 전도자로 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 끝에 가서 자기 인생에서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남는 것은 이거밖에 없더라.
난 지금 그걸 전하고 싶고 난 그래서 전도자로서 이 인생을 마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그거 외에는 없더라. 난 그래서 전도자로서 성공하고 싶어, 이 얘기죠. 그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그 이름이 아니라 나는 전도자로서 불려지고 싶어라는 거예요. 사도인 이 바울은요, 자기를 한 번도 막 나 사도야라고, 나 장로야, 나 감독이야라고 하지 않고요. 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일꾼, 집사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로 기억되고 감독, 장로로 기억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서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를 불러주셨어. 이 정체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는 나는 뭐 한다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는 이 일을 마치려고 한다. 이 선한 싸움을 마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같이 사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요. 우리를 지으시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 그 생명책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데 나는 그 생명책 안에 기록된 이름대로 나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뜬금없이 여기 여자가 나와요. 여자 이름이라는 것이 나오죠. 아니 집사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여자 얘기가 나오지? 11절과 13절 말씀 볼게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 이 충성은 집사 맡은 자들의 일꾼들에게 하는 말인데 여자에게 하고 있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데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삶의 과정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주세요 해서 주는 것 아니죠. 여기 여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 안수 집사도 있다는, 여자 안수 집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바치게 되면은 여자 안수 집사가 여자 장로 되고 여자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여자 안수권에 가져서 아직도 논쟁 중에 있고 다툼이 있는데요. 이 구절 때문에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논쟁할 것 없어요. 받고 싶으면은 내가 사명이 있다면은 안수 주는 데에 가서 안수 받으면 되고요. 내겐 그런 것 없이 나는 그냥 섬기고 살겠다 하면요. 그냥 없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여자들도라는 것은 어떠한 얘기냐면은 남자와 여자 관계 안에서 이 집사의 직분을 살펴볼 건데 여자는 남자의 속박 아래서 제한된 삶 가운데서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삶이라는 게 사실 신앙에 있어서요,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와 같이 남자와 여자 관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설명하기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이 여자의 삶이 남자의 삶보다는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를 통하여서 뭘 설명하고자 하냐? 여자는요, 남자의 그 지배 아래, 속박 아래, 제한된 삶 가운데서 이 가정 안에서 이 집을 맡은 자로서의 충성되이 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돕는 자로서요, 가정 안에서, 가정에 있어서 맡은 자로서요, 자녀를 돌보고요, 자녀를 양육하고요, 남자가 바깥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오면요, 식탁에서 봉사하고요, 섬기고요, 일이 끊이지가 않아요. 이게 집사의 삶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감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주인이 바깥에서 일을 보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주인이 집에 오게 되면은 뭘 하죠? 일꾼이 집 안에서 음식을 마련하고 주인의 발을 씻기고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고 나중에 식사를 마치면은 또 식사한 것을 다 치우고 그러고 나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섬기고 나서 먹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교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 그 사회 질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과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 수종 들고, 이 수종 들으라는 얘기죠.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수중돌다라는 것이 이 일꾼이라는 단어죠. 집사라는 거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주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마땅히 할 일이라서 그냥 한 건데 이런 얘기하죠. 뭐 여기에 보상이 있느냐? 누가 알아주기를 하느냐?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 집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성경 속 사회 가운데 여자의 역할이 일꾼, 이 수종드는 자, 이 집사와 굉장히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집 밖에 나가서 여자들이요, 일을 하고도요, 집에 와서는 밥을 차리고요, 자녀를 돌보고요, 씻기고요, 이 봉사하는 일이요, 뭐 적지 않은 거죠. 삶이 매우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집사를 언급하면 이 여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재직회의 때 막 얼마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요. 이런 모습 보면은 집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지요. 여자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면은 막말을 하고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대들기를 하지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직분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해산하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이 이와 같이 해산하는 고통으로서 인내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그렇게 수고하는 일로서 할 때 그 삶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안 지키더라는 거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얻었던 그 지위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저가 후회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앙에서 도망 다닌 일. 그래서 이 믿음의 큰 담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비밀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는요, 이 일에 있어서 충성되이 여기는 그 삶에, 주어진 삶에 있어서요, 해산의 고통으로서 인내하는 삶의 가운데는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담력이 얻어지더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의 담력이 좋아? 그 삶을 겪어냈다라는 것이죠. 이현주 목사의 명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니까 되던데? 간단해요. 그래서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 단순해. 하니까 되던데? 도망가지 마시고요. 은혜에 있어서 경험하고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에 있어서 큰 담력을 얻게 된 자로서요. 명찰만 얻고 살아가는 직분이 아니라 목소리만 크게 내는 직분자가 아니라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날 충성되이 여겨서 집 맡은 자로서 여기는 그 삶에 있어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와 이 믿음의 담력을 좀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왜 그 일을 같이 하게 하느냐?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설교 중 이 얘기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설교를 하다가, 묵상하면서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준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물질, 재물, 11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진 거 아닌가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이 물질이 나에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물질에 있어서 당연히 재물은 조상에게서 오거니와 아내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다는 그 잠언과 말씀같이 우리는 이 물질에 있어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는 것이, 물려주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인생의 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인데, 우리는 내가 재물을 자녀에게 줄 때 증여세를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왔는데, 내가 남겨진 그 재물에서는 세금을 피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남기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신앙 고백마저도 흐려져서 내가 남겨진 그 재물에 있어서 부동산이며 뭐 이런 것에 있어서 11조를 떼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고백이냐는 거예요. 다 맡겨진 것 아닌가요? 전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도 내 마지막 삶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 신앙 고백은 살아있어야지 않냐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맡겨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째 믿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재산을 그렇게 축적하려고 하고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려고 하고, 그렇게 많이 남겨줘서 3대가 가나요?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없어지는 그 재물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 삶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삶으로서 오늘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선 삶으로서 주께 맡겨진 삶에 있어서 충성되이 여기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되는 일이 없고, 정말 여자와 같이 주어진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지혜와 아름다운 능력을 가지고 충성되이 맡겨서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믿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예수가 살아있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해산하는 고통으로서 구원 얻는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97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드려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로 봉헌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삼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우리 3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경림 목사님 나서서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충성입니다. 충성은요, 우리가 저는 군대 안 가봤죠, 여자니까. 근데 군대 가면 충성이라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네, 죽을 똥 살 똥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성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막 내가 죽기까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는 게 충성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이 충성이냐면 오늘 내게 주어주신 삶을 살아내는 게 충성이에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아까 목사님 이제 디모데전 설교할 때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제가 어려서 저희 원가정, 저희 부모님하고 살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밥을 주시면서 아유 내가 어쩌다가 엄마가 돼갖고 맨날 똑같은 밥에 반찬 차리네 이 소리를 들어보고 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밥을 할 때가 오늘 이렇게 밥하기가 싫지 오늘 이렇게 밥하기가 귀찮지 이건 밥하기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뭔가 몸이 어딘가 불편하거나 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지 진짜 식구들 밥 먹이기 싫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충성되의 삶을 사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아이 내가 하루를 살 때 내가 겪게 되는 일들 맞이하게 되는 일들 또 살아내야 하는 삶에서의 관계들 안에 있어서 그냥 살아내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임직 설교를 할 때 보면은요. 그 꼭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뭐예요. 가정 형편도 뭐한데 막 주머니 털고 뭐 털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말씀을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거니 하고 감사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상해서 다른 사람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내가 참지. 오늘 하기 싫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예전에 저희 엄마 저 어렸을 때 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거야. 너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맡기지 마.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삶의 이 크기가 크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알맞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는 모든 시험은 뭐 할 만한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감당할 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이니까 나한테 주셨지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나에게 주시지 않지라고 믿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적냐 크냐 잘하냐 못하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아마 우리가 방문하게 될 보육원에 선물들이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고 나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포장은 해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크리스마스 카드 쓰기는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권사님들이 포장을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들은 20명 아이들에게 이제 카드를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름 정도 이렇게 해서 카드를 쓰고 이렇게 포장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5일 목요일에 성탄 예배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 아니에요? 저희 한 주 지금 남았어요. 한 주 남았어요. 성탄 감사 예배를 목요일에 드리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야, 그러니까 24일은 각자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든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25일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에 나머지 그 재정 보고하고요. 내년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드려진 헌금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소유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먼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그 그리스도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으로 주님 갚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사람의 냄새가 나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을 가까워 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를 들러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누리는 성탄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누리고 즐기는 귀하고 복된 성탄을 보내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이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세우신 곳에서 손으로 하는 일 위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서 있는 곳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귀한 사업장에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가 되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직분에 합당한 자들로 서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고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 또한 이 시간에도 분쟁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프고 신음하는 백성들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자녀들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